예수님의 비유 27강입니다. 어리석은 부자 비유입니다. 자, 누가복음 12장 16절부터 21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비유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시되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하며 심중에 생각하여 이르되 내가 곡식 쌓아 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까 하고 또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 두리라.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 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유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아멘. 오늘 정말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면서도 하나님께 대하여는 가난한 부유하지 못한 모습을 가지고 있다면 그것은 정말 실로 멸망할 수밖에 없는, 그 영혼이 멸망할 수밖에 없는 상태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인간이요 물질의 문제를 넘을 수 있다. 이 참 끝난 거죠. 인간이 물질의 이 문제를 넘기가 어려워요. 제가 이렇게 선교사님 직접 보지는 않았는데 좀 들었는데요. 선교사님이 저럴 수가 있어? 라고 하는, 또 어떤 목사님은 목사님인데 왜 저러지? 라고 할 정도가 돼요. 이유를 보니까 뭐냐면 돈에 너무 시달리고 특히 저 해외에서 완전 사방팔방 다 막히는 상황이 되니까 정신을 잃어버렸어요. 머릿속에 돈 때문에. 그러면 다음 오는 후임 목회자를요 사기를 친다든지 뭔가 악한 일을 하는데 당연하다고 생각을 하더라고요. 물질 문제에 딱 걸려버린 거예요. 목회자가 어느 날 갑자기 책이 많이 팔리고 뭔가 막 이렇게 물질이 막 생기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차도 바꾸고 뭐도 막 바꾸면서 어느 순간에 뭐냐 달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물질의 문제를 못 넘어서는 겁니다. 인간으로서 그 물질의 문제를 넘어서기가 되게 어려운 겁니다. 여러분, 이 물질의 문제를 넘어설 수 있다. 그건 끝나는 거예요. 돈이 이 세상에서 70% 이상을 하잖아요. 얼마나 많은 것들을 합니까? 그러다 보니까 돈만 있으면 된다라는 생각을 가져요. 돈이 신이 돼버려요. 그걸 만문신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말세가 되면요, me and money, 이게 신이에요.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한대요. 그게 지금 이 시대가 되어져 가는 겁니다. 돈만 있으면 되는 시대가 되어져 버린 거죠. 내가 돈을 벌기 위해서 내 영혼도 팔리라, 이런 일들을 지금 서스럼 없이 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니까요. 또 하나 더 본다면요, 교회에서 시험을 드는 원인 중 하나가 돈이에요. 헌금의 시험을 들기도 합니다. 또 목회자가 돈을 밝히는 것 때문에, 또 돈을 잘못 쓴 것 때문에 시험을 들기도 하고, 막 건축을 하자라고 했을 때 시험을 들기도 하고, 또 중직자가 되는데 중직자 헌금을 하는데 시험을 듭니다. 우리 교회도 중직자를 세울 때 중직자 헌금이라는 게 있어야 되겠죠. 기도하고 있어요. 어떻게 하면 되겠는가? 그냥 뭐 진짜 말 그대로 나도 그렇고 같이 다 생명 걸고 죽어버리면 최고 좋은데, 그게 가장 큰데, 죽는 거는 쉬운데 돈 내는 건 더 어렵다 그러지 않습니까? 이 물질에 상당히 이렇게 걸려 넘어가요. 저도요, 누군가 딱 물질에 있으면 이렇게 보게 돼요. 사실 저도 뭐 시험에 걸리더라니까요. 이게 되게 어려운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물질에 대한 탐심이 문제라는 것을 예수님이 지금 지적하신 거예요.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지금 세상에 민사소송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민사소송은 갈수록 늘어가요. 대부분이 물질과 관계되어 있는 거예요. 이익과 관계되어 있는 거예요. 뭐 재산을 분할하는 거, 상속하는 거, 이익을 배분하는 거, 물건을 팔고 나누고 하는 모든 것 속에서 민사소송이 일어나요. 또 한마디로 돈 때문에 내가 사기당했다, 내가 뺏겼다, 이런 것들 때문에 지금 계속 민사소송이 일어나는 거예요. 다 물질, 이 탐심과 관계되어 있는 것들이 지금 다 소송이 되어져 있는 시대입니다. 내가 조금 더 이익을 보려고
탐욕의 마음, 탐심의 마음을 가지고 있으니까 인간 사회에서요, 갈등의 문제가 계속 일어나요. 갈등도 일어나고 문제도 일어나고 계속, 심지어 죽이기도 합니다. 심지어요, 악한 행동을 서슴지 않고 거짓 사기 너무너무 심해지는 겁니다. 자, 그러는 중에 이 누가복음 12장 13절부터 15절에 유산 문제에 걸린 한 사람이 찾아와요. 유산 문제에 걸린 한 사람. 예수님 보고 선생님 하고 찾아와요. 랍비라고 생각한 거예요. 랍비. 예수님은 사실 랍비가 아닌데 찾아와요. 이게 왜 랍비가 중요한지 알려드릴게요. 자, 형이 있는데 부모의 유산을 모두 독차지해 버렸어요. 이게 이제 그 동생인 찾아온 이 사람에게 문제가 되었습니다. 자신도 동생으로서 당연히 유산을 받아야 할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찾아온 거죠. 왜? 랍비는 율법을 풀어주거든요. 그래서 중재 역할, 재판관 같은 역할을 좀 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모세의 율법에는요, 제가 이걸 찾아놓지는 않았는데요, 재산의 상속에서요 3분의 2는 장자가 가지고 3분의 1은 좀 차자가, 그러니까 이렇게 가지는 거예요. 장남이 3분의 2, 차남이 3분의 1을 가지는 겁니다. 이렇게 나누도록 규정을 해놨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런 거죠. 랍비요, 율법을 말씀하시는 랍비요, 저 형이 지금 율법을 어기고 3분의 1 나한테 안 주고 다 가지고 가서 전체를 다 가지고 갔습니다. 나한테 저 유산 좀 주라고 좀 말씀해 주세요. 얘기하는 거예요. 이 랍비한테 할 수 있는 얘기예요.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했었냐면 분명히 대답하셨어요. 14절에 이 사람아, 누가 나를 너희의 재판관이나 물건 나누는 자로 세웠느냐? 내가 그거 하러 온 줄 아느냐? 넌 지금 내가 누군지 모르는구나.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병 낫는 그런 치료자로만 생각해요.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겠죠. 내가 병 고치는 사람이냐라고 말씀하실 수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의 재판관이고 물건이나 재산을 나눠주는 그런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누군지 모르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에 대해서 모르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15절에 말씀하세요. 삶과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넌 지금 탐심에 빠져버렸다. 네가 맞다 틀리다를 떠나서 넌 지금 탐심에 걸렸다. 우린 지금 탐심에 걸릴 때가 있다는 거예요. 내 이익인데 주님이 찾아주실 거라고 믿고 나는 뭐 받으면 돼요? 은혜 받으면 되는데 그 문제에 걸려서 은혜가 안 돼. 그 문제에 걸려서 말씀이 안 들려와요. 오늘 우리가 뭐 해야 됩니까? 그 문제를 뛰어넘고 탐심을 버리고 상관없습니다. 받아야 되지만 못 받는다 해도 나는 하나님과의 관계 안 놓치겠습니다. 하나님 더 주실 수도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15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다. 사람의 생명을 얻는 데는 소유와 상관이 없다. 소유가 없어도, 육신적인 소유가 없어도 생명을 얻을 수 있다. 오히려 육신적인 소유가 많은 그것 때문에 생명을 잃어버릴 수도 있다. 이 말씀이잖아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딱 붙잡아 주십시오. 아, 내 속에 탐심을 물리치자. 나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자. 그리고 그 예수님은 그리스도로서 나에게 생명을 주신 분이시다. 나는 내 소유에 넉넉한 데에 만족하거나 자족하거나 속지 않겠다. 이런 여러분에게 마음속에 결단이 있게 되기를 이름을 축원드립니다. 자, 재물보다 사람의 생명이 중요함을 이렇게 설명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비유를 든 거예요. 그 비유가 어리석은 부자 비유라는 거예요. 여기 한 부자가 등장합니다. 16절부터 17절에 나오는데요. 자신의 밭에 소출이 아주 풍성해서 올해는 너무나 많은 것들을 수확했던 부자인 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곡식을 쌓아둘 곳을 더 확장하지 않으면 이 곡식을 다 썩어 버리든지 이게 다 보관할 수 없을 정도로 농사가 잘 되었던 부자라는 거예요. 아이고, 잘 됐죠. 여러분에게도 이런 축복이 있게 되기를 위해서 이름을 축원드립니다. 응답 받으세요. 여러분, 물질도 있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그 물질 때문에 속지 마세요. 다 교회에 헌금하란 말은 아닙니다. 우리 교회에 헌금하지 마시고 다른 데 하셔도 돼요. 중요한 것은 그게 아닙니다. 물질이라는 것에 속지 않을 만큼 하나님 부어주시면 되잖아요. 또 그 물질을 흘러보내고 또 중요한 하나님의 나라 일을 위해서 쓰세요. 그리고 또 더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이 부자처럼 어떤 계획을 세우면 안 되냐면, 자,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거기에 모든 곡식과 모든 물건을 다 쌓아두자. 그리고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이제 내 영혼까지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이런 계획을 딱 세운 거예요. 어떤 계획요? 내 육신적인 게 가득 찼으니까 이제 내 영혼도 편안할 거야. 이런 계획을 딱 세운 거예요. 이제 나는 내 영혼아 마음껏 편하게 즐기고 먹고 쉬고 즐거워해라. 이런 얘기를 한 거예요. 스스로 딱 생각한 거죠. 얼마나 기분 좋았겠어요. 근데요, 하나님의 생각과 의지는 달랐던 거예요. 한 부자를 뭐라고 하냐면 그 부자를 어리석은 자로 보십니다. 이 어리석은 자야. 이 어리석은 자야. 여러분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마시고 지혜로운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 돈을 따라가고 이 돈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영혼이 부유하다고 생각되는 그 사람을 향하여 이 어리석은 자야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육신의 부유함은 있지만 영혼의 부유함을 갖추지 못한 자로 보신 겁니다. 너는 지금 육신의 부유함은 있다. 근데 영혼은 너무나 지금 궁핍하고 가난하고 시들고 병들었구나. 네가 영적으로는 죽었구나. 이제 이 말입니다. 내가 오늘 밤에 네 영혼을 도로 찾겠다. 그러면 네가 지금 저렇게 많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남 좋은 일 시키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자녀는 여러분이 번 돈 때문에 망할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자녀한테 신앙을 심어줘야 됩니다. 그게 가장 큰 일입니다. 그게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그것보다 더 앞서는 일이 없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요, 부활의 주님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그 부활의 주님의 사실성이 믿어지면서 내가 나도 모르게 붙잡고 있는 거 내려놓게 되기 바랍니다. 여러분 자녀한테 한번 물어보세요. 네가 볼 때는 내가 믿음이 있어 보이냐? 뭐를 가장 우선으로 보느냐? 물어보세요. 내가 엄마 봤을 때 엄마는 믿음이 있는 것 같아. 엄마는 하나님이 정말 믿어지는 사람 같아. 이러면 성공인 거예요. 우리 아빠가 그래. 이렇게 하면요 달라집니다. 엄마 말은 믿음인데 내가 보니까 엄마 돈 좋아해. 목사님 돈 좋아해. 아빠 목사인데 왜 그래? 이러면 끝나는 거죠. 오늘 주님이 내 영혼을 데리고 가버리시면 찾으시면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영혼이 부유한 그런 사람이 되면요. 주님이 역사하셔도 주님이 우리를 부르신다고 해도요. 할렐루야! 나를 데려가십시오. 나 주님이 원하시러 갈게요. 나 그럴 준비가 됐습니다. 영혼이 부유한 것 아니겠습니까? 할렐루야! 우리 그런 축복 누립시다. 자, 그래서 영혼을 부유하게 하는 영적 생활에 집중합시다. 이게 그 물질 문제에 빠진 사람에게 주신 예수님의 비유입니다. 너 왜 그 물질의 부유함에 빠져서 탐심에 빠져서 영적인 것을 놓치느냐? 여러분 놓치지 마십시오. 여러분 다른 거 없습니다. 말씀과 예배가 영혼을 부유하게 합니다. 말씀을 보면요 믿음이 생겨요. 가진 자는 더 가진다 그랬잖아요. 계속 말씀을 보세요. 제가 느끼는 게요. 설교를 할수록 늘어요. 설교를 할수록 더 늘어나는 거예요. 설교를 할수록 제가 더 은혜가 되고 더 넘치고 그게 더 충만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을 계속 보시고요. 예배 자리로 가십시오. 다른 것 말고 복음의 기초 말씀으로 자신을 다 확립하세요. 그걸 확인이라 그래요. 그걸 확신까지 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맞네 깨닫는 겁니다. 성경 말씀을 자꾸 하나님 나라 중심, 복음 중심, 언약 중심으로 다 계속 보면서요. 전체가 다 열려야 돼요. 여러분 제가 장담하건대요. 참빛교회 메시지 앞으로 6개월 이상 계속 듣고 있으면요. 여러분 뭔가 이구구나 하고 열릴 겁니다. 그냥 하지 마시고요. 새벽기도 말씀도 보시고 또 성경도 읽으시고 그러면서 여러분 수요 성경 공부하는 것도 참석하시고 금요일에 우리 전도사님 하시는 기도에도 참석하시면서 오전 예배하고 한번 들어보세요.
딱 6개월, 1년만 들으시면요. 이게 지금 내가 안 게 아니고 오히려 내가 몰랐구나. 여러분, 제가 사람들을 만나는데 부활의 신앙을 안 가진 게 아니에요. 그런데 가졌다라고도 말할 수가 없어요. 왜? 엉뚱한 걸 찾고 있어요. 내가 분명히 부활의 주님을 믿는데 삶은 이게 더 중요해. 그러면 그럼 부활의 주님을 제대로 믿는다라고 할 수 없는 거예요. 아직까지 나는 뭐요? 이게 더 귀하게 보이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이 말씀과 예배로 부유해져서 매일 예배의 축복을 통해서 영혼이 잘 되는 비밀을 누리게 되길 바랍니다. 기도로 교제하면서 영혼의 부유함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을 입을 수 있도록 계속 하나님과 깊은 기도를 하십시오. 그러니까 성령이 역사하셔야 돼요. 성령이 선물로 와서 역사해야 돼요. 힘을 빼야 되기도 하지만 그냥 그분을 찾으세요. 간절히. 그럼 어느 날 와요. 그럼 막 힘이 나거든요. 그럼 내 힘을 주지 마시고 그때 또 더 힘을 빼셔야 돼요. 계속 그분을 따라가면요. 성령 충만 속에서 하나님과 계속 깊어져요. 하나님의 깊은 것과 통하게 되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2장에 나오는 것처럼. 그러면서요. 기도를 통해서 성령의 인도를 받아요. 좋든 나쁘든 그 속에서 계속 인도를 받으며 하나님의 나라를 내 삶 속에서 이룰 수 있는 거예요. 제가 그 삶을 계속 살아가잖아요. 제가 그런 축복의 삶을 살아가거든요. 그러면서 뭡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 중요한 겁니다. 그 기쁘시게 하는 삶으로 영혼을 부유하게 하는 겁니다.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린다 그러잖아요. 영적 예배로 드린, 그러니까 내 삶이 예배가 되고 내 삶이요 이 세상을 본받지 않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향하고 살아가는 겁니다. 그게요 우리를 부유하게 하는 거예요. 그 삶을 계속 살아가는 순종의 삶을 자꾸 살아가면 우리 인생이 달라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삶을 원하시는 거예요. 그런 삶 속에 여러분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 간증을 쭉 듣다가 지금 뭐죠? 참 감사하게 뭐 하느냐? 딱 수요일에 말씀을 보잖아요. 또 목요일에 또 간증 듣고 또 금요일에 또 맞아? 또 말씀 듣고죠. 토요일에 또 간증 보고 또 주일에 또 말씀 볼 거 아닙니까? 확인하세요. 확신하세요. 그리고 성령이 역사하시면서 변화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제가 결론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자여 네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삼박자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영혼이 잘되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게 아닙니다. 사람들은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원해요. 영혼이 안 되고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그 사람은 망해요. 누구처럼요? 이 한 부자처럼. 근데 영혼이 잘되는 사람은 범사가 잘되고 강건할수록 더 응답 속에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영혼이 잘 되지 못하는 사람이 운동을 계속한다. 그럼 엉뚱한 일에 자기 에너지를 쓸 거 아니겠습니까?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복음을 못 깨닫는 사람이 돈이 많이 벌어진다. 그러면 그 물질을 엉뚱한 데 쓸 것 아니겠습니까? 그럼 결국 망하는 거예요. 그런데 영혼이 잘 돼서 주님과의 관계가 된다. 그러면요. 강건하면 강건한 대로 물질의 응답이면 응답이 오는 대로 그걸 가지고 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해나갈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의미에서요. 영혼의 부유함, 영혼이 잘 되는 것이 가장 우선이고 그 사람이 삶 속에서 응답을 누리고 축복을 누리는 것은 날개다는 거예요. 우리 참빛교회가 영적으로 깨어있지 못한데 응답받는 거 놓습니다. 앞으로도요. 우리 참빛교회는요. 영적으로 깨어있는 부분에 계속 갈 겁니다. 그거 무너지면 끝나는 겁니다. 언제부터 시험이 들어오느냐, 언제부터 사단이 공격하느냐, 영적으로 무너지기 시작할 때부터 공격이 와요. 저를 먼저 공격하겠죠. 여러분을 통해서 또 공격해 들어오겠죠. 그래서 우리는 영혼이 잘 되는 것을 주님 오실 때까지 하고 가자. 이 마음을 가지고 응답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합니다.
말씀 따라가는 축복 속에도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역사하심 속에서 저희들이 진정으로 영혼의 부유함, 생명을 얻는 참된 부유함을 가지게 하여 주시고 그것이 물질과 상관없다는 사실을 깨닫고 인도받는 축복의 삶을 살아가도록 지켜주시옵소서. 사랑합니다. 주님. 은혜 내려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